오늘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과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14만 4천은 충만한 숫자다. 그럼 과연 충만한 숫자는 도대체 어떤 숫자를 충만한 숫자라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물이 있을 때 종이컵에 물을 따르면 조금만 따라도 물은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따랐던 그 물을 좀 더 큰 잔에 따르면은 부족한 거죠.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20명인 교회가 있고 교인 수가 100명인 교회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교회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명이 있는 교회가 더 충만한 교회죠. 그런데 그 20명이 있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서 좌석수가 20개밖에 안 되고, 그 100명이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큰 교회인데 좌석수가 300명의 좌석이 있어요. 300명의 좌석이 있는데 100명이라면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근데 20명이 있지만 그 좌석이 20명이면 충만한 교회죠. 그렇듯이 수가 많아야지 충만하고 적으면 충만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진리로 충만해야지 충만한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세린교인 1000만 명이 다 진리로 충만하면 1000만 명이 14만 4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명도 안 된다. 그럼 그 10,000명이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서 그 수를 다 못 채우면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다 채우기 위한 또 플랜을 가지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충만하라는 말의 원어 동사는 말레라고 합니다. 이 말레라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차다, 때가 차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당신의 아들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계획하셨는데, 제가 이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말레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 여기도 말레입니다.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가득 찬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지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도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의 잔이 가득 차든지 진리의 잔이 가득 차든지, 그런데 이 두 개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왜 비례관계에 있냐면 진리가 밝혀진 만큼 오류가 밝혀지는 거예요. 진리가 환하게 비치야지 그동안 이 땅이 어두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히지 못하면 이 땅이 얼마나 폐허가고 타락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차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진리로 가득 차는 것은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여기만 폐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누가 진리 축에 있었냐면 유일하게 한 명. 그러니까 땅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악으로 충만해 있는데 진리 편에서도 충만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충만한 숫자가 몇 명 아니에요. 8명. 방주에 타기에 충만한 숫자죠. 노아 혼자 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큰 방주에 아들 셋을 더 낳아서 방주에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은 무제한이란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차면 충만한 거지 무제한이란 뜻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로 충만했던 첫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의인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고 다시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9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만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자손이 충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로 12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교회가 진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단은 더 이상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일월 법령은 왜 내리냐면 교회가 진리로 충만해 갈 때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일월 법령은 내릴 수가 없어요. 아, 얘가 안 태어나는데 굳이 산하 제한을 왜 해요? 얘가 태어나니까 못 태어나게끔 산하 제한을 시키는 거잖아요. 더 불어나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 모세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잖아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역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은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반복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라. 교회를 가득 채워라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머리신데 머리가 진리로 충만한 것처럼 몸된 교회도 진리로 충만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충만. 교회는 충만이에요. 충만한 교회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있듯이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탄생 이유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상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진리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전에 읽은 에베소서와 또 근래에 읽는 에베소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나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또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바울은 그 당대의 사람 중에서 가장 성경에 정통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바울만큼 성경을 해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도는 바울이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그 충만의 한계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했다면 바울은 충만의 범위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를 시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썼냐면 성경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진리를 전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저는 처음에 바울이 좀 낙하산이잖아요. 특혜를 좀 받았잖아요.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맡겼다는 게 좀 불만이었는데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빠져들어요. 한 번 읽고 끝내고 싶지 않고 계속 읽게 돼요. 성경을 읽는 재미는 내가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인은 하나다. 머리가 하나이듯 몸도 하나다. 각 지체가 있는데 이 각 지체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총집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땅의 교회가 나중에 하늘 가서 하늘의 교회와 연합되고 범우주의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전한 교회,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와 목사도 필요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온전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교회라는 뜻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말하자면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인, 어린아이가 아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교회가 영적 성장을 하여서 장성한 상태로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다 크면 교회가 장성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학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얼만큼 진리를 회복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만 보냐면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다 회복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진리를 다 회복했는데 예수님이 바빠서 못 오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지하의 잔이 안 차서 못 오신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하의 잔이 차기 위해서 진리의 잔이 차야 된다는 거고, 진리의 잔이 차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심인데,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지, 진리를 버린 교회를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본인 혼자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하나 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충만한 수고, 이 충만한 수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연합된 교회를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는 거지,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 10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진리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땅에 있을 때는 은혜의 안국이고 하늘에 있을 때는 영광의 안국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하죠. 그런데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결국은 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진멸당하고 대신 그들이 있을 자리에 이방인들이, 타락한 교회의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려나와서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복을 입는 건데, 나는 이제 급하게 바벨론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예복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의 석상에서 예복을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준비해 온 옷이 아니고 거기서 나눠주는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눠준 예복을 입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예복을 안 입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입고 온 옷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는 거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자기 종을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고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에 대한 늘 안 좋은 말로 가득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성경을 적용을 시켜야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나라의 본 자손인데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거절하면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개신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풍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렀는데 그날 5번을 불렀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이고 열심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제3시에 가서 장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죠.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 3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고 가기 때문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이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는다는 거는 참,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내 인건비가 아닌 은혜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구나 라는 걸 11시에 일꾼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걸 깨닫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내 고생한 대가, 내 신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의 품꾼들의 비유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재림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깨닫는다기보다도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오히려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본토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신학과 완전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신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완전론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신신학을 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변명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신실하고 뭐냐면 결국 나의 죄의 잘못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론은 반대로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 라고 하는 건데, 완전론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완전해야 돼. 근데 그 완전에 대해서 자기의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정복하면 나는 완전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내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과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완전했다고 내일도 완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결국 완전은 한 번 완전하다고 영원히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완전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드리면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충만이 있고 내일의 충만이 있고 모레의 충만이 있어요. 오늘 충만했다고 그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여기서 온전하단 말은 말레, 아까 말한 충만, 가득하다 라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말레,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따라야 되냐면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근데 보통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나는 다 따라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동행이 아니죠. 장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끄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임무고 개인의 임무를 넘어선 교회의 임무입니다. 온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해집니다. 병 들었던 사람이 나병이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났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군대라는 귀신에게 돼지떼로 가기를 허락하면 바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의는 너 죄인이야 라는 공의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라고 하는 자비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완전이에요. 잘못된 칭의는 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못하면 완전해지기 위해서 또 잘못된 성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진리의 토대에는 율법이 있고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화가 있고 그 이후에 영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성화도 잘못 이해하고 영화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칭의는 너는 온전해라 라고 하는 게 칭의고, 성화는 우리는 온전해야 되는 게 성화예요. 내가 몸이 건강한데 다 건강한데 다리만 좀 저려요. 나는 다리는 건강하지 않지만 다른 건 다 건강해 라고 생각했지만 속된 말로 나는 병신이에요. 다리를 저니까. 장애인인 거죠. 아픈 사람인 거죠. 이것처럼 교회는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99개의 진리와 100개의 진리 중에 99개는 진리인데 하나를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회복되지 못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유는 온전한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하셔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충만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온전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충만해야지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가 타락했을 때 그 완전성을 잃었죠. 죄인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그가 완전하게 됐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은 한정이 있는 완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목적은 약속을 100% 성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병자가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 썩을 것에게 썩지 아니함을 주는 것은 완전한 성취.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완전한 성취다. 완전한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부분적인 성취를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인 성취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온전하게 해줄게. 근데 나서죠. 나 온전해야 돼요. 온전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때는 그 기준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의 온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하나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무료로 주고 선물로 주시는.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그럼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우리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있자니 뭐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이 말을 자기의 경험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다 쓰여있네. 거기에 믿음이 쓰여있네. 거기에 행함이 쓰여있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성경에 의지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뭔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칭의는 개인을 온전하기 위한 진리고 성화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진리고 칭의를 잘 이해하게 하게끔 위해서 성화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칭의가 아니에요. 그분을 안 만큼 내 칭의는 완전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형제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험담하냐면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품성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듯 우리도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온전해야 되는데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전 시대적으로 하나의 교회인데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죠. 만약에 1000년 전에 교회가 온전했으면 1000년 전에 이 세상은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6,000년이 다 됐고 6,000년 동안 근데 지금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온전해지면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의 죄가 용서받는 거. 교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진리가 아닌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오류를 가지고 있었네? 하나님 말씀보다 과거 말을 더 믿었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용서가 완전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됨으로써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의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요.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연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저는 자, 눈먼 자, 마음 상한 자를 다 불러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못한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너네들이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줄게라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훌륭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교수님들, 훌륭하신天문학자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시면은 말씀과 어긋나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역사라고 해요. 하다못해 타락한 인간 나라도 그 역사를 애국하진 않아요. 사관들이 사실 그대로 기록해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할 때 거기다가 시적으로 표현할까요? 역사를 비유로 표현할까요? 상징으로 표현할까요? 역사는 일어난 일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 역사예요. 더하거나 빼면 역사가 아니에요. 야사가 돼요, 야사.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사실대로 기록된 글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구속의 이야기,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광신이라는 거죠. 교회는 지금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아니고 광신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된 완전한 충만한 회복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재림 신도라는 용어가 생겼고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죠. 첫째 천사부터 둘째 천사, 셋째 천사까지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개신교회에 있다가 아무튼 선택을 해서 재림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림교인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고 내가 우연히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재림교회 학교에서 재림교회 되고 선택을 지금까지 많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지금 현실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교인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뜻은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국가적인 배도를 했죠.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적인 배도가 예수님 후에는 교회적인 배도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11장 4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구절로 표현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마지막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표 일요일이고 거룩한 곳은 성소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있는 곳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뜻은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걸 뜻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건 예언된 말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위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는 도망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야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잖아요.